구원론 거룩하게 된 8장 그리고 성도의 견인 9장 오늘로 구원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정리하고 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거룩하게 된 8장 후반부와 9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바른 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론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구원의 과정, 이걸 구원서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그 구원론 책은 구원의 서정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 저자의 구원론은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창조 경륜, 구원 경륜으로 정리를 하시고 있다.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원하심, 인격적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서로 은원하심이다. 창조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은원하셨다. 그리고 창조를 하신 거지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하는 것을 은원하심이 구원경륜이다. 구원경륜은 바로 창조 경륜을 실현하기 위한 구원의 그 방식을 은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원론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으로 한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방편이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단 말. 그러니까 구원론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전개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저자도 사실은 이 부분이 약해요. 약한데 제자된 이 목사는 이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도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구원론은 교회론으로 연결이 되고 교회론으로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강력히 주장하기를, 구원론과 교회론은 분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성경 66권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분량으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서 지금 이 종말 시대에 새 시대를 열고 이루어 나가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론은 교회론과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론을 목회자적인 시각에서 본 교회론을 책을 지금 쓰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질병에 이렇게 있어서 그래도 이제 그건 써야 된다. 나 아니면 쓸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우리 이제 동료 후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제가 또 써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교회론에서 내가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하지요. 교회론은 구원론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을 다루는 교리인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구원하느냐, 우리를 왜 구원하시느냐 하는 구원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맥락에서 이제 구원의 도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거룩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부르심이죠. 우리를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복음으로 부름받으면 다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다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믿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구원론은 주체자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응답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 자는 또 성령님께서 회심을 시켜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서 회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칭의죠. 칭의.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이 내적인 의로움이 아니죠. 내적인 의로움이라면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적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죄 짓고자 하는 욕망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지불하셔서 의점으로 하나님이 너 이제 죄값이 다 해결된 의인이 됐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법적으로.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과정들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부르심 다음에 중생 다음에 회심이 회개와 믿음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칭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는 순서가 아니라 이건 논리적인 순서라고 그랬죠.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져. 그러면서 그 동시에 이제 뭐가 또 이러느냐? 성령께서 이제 밖에서 나를 부르신 거죠. 말씀으로 밖에서 성령께서 나의 밖에서 역사를 하셨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주하셔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됨, 이걸 이제 성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 성화가 완성이 안 돼. 왜 그래요? 내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또 우리의 육도 죄 짓는 삶으로 길들여져 있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완성이 안 돼. 그 완성이 되는 단계를 영화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영화 단계. 이 구원론에서는 영화를 다루지는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성화의 완성이 영화지, 영화.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육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화가 종결되게 하는 거죠. 완성이 안 되니까 죽음으로 종결을 시켜버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성화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성화가 완성이 안 되면 영육이 함께 천국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영화의 단계에 서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뭘 하는 거예요? 먼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켜. 이게 영화된 몸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를 시켜. 그래서 영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론은 왜 영화를 다루지 않느냐? 학자들 중에는 영화 부분을 다루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는 영화는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다루지를 않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 다뤄지는 거예요. 견인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면서 절대로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 보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빼앗을 자가 없어.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타락한 본성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이 해결이 안 돼 있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든지 적게 듣든지 간에 죄를 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죄 문제로 가령 타락을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또 타락해가지고 또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화에 된 것까지 천국으로 들어가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누리고 살 수 있게끔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야. 이 성도의 견인은 9장을 미리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만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우리도 고난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감리교가 그 요한 웨슬레이잖아요.
이 알미니안 신앙, 알미니안주의 신앙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쪽에 그 알미니안 신학이 장점도 있어.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독려하는 데는 알미니안 그 신학이 장점이야. 장점인데 이 알미니아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개혁신학, 칼빈주의,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안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이에요. 칼빈주의는, 개혁신학은 칼빈이라는 사람의 신학사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 칼빈주의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보장을 해요? 성경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영원전에 선택했다. 예.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정교리라고. 우리 그 칼빈주의에만 예정교리가 있죠. 이게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교리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론이 예정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는 구원론에서 마치는 교리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셨어.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 에레미야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는 영원전에 선택했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지. 그게 성도의 견인이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예정론으로 보장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로 딱 보장을 하면서 맞춰진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이 굉장히 가장 성경적이고 또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교리다. 그래서 켈빈이즘, 개혁신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요. 죄를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 하는 차이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예정교리와 성도의 견연교리가 시작과 끝이 이 장치가 안 돼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려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구원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그냥 학자가 자기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면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재해석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못해요. 사람이 뭘 볼 때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관. 예.
이게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말씀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상이라는 것은 사상가를 시대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시대의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문화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누구든지 해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 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들으면서도 알아듣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 특히 알미니안주의, 여기 이제 성화 부분에서 뒤에 여러분 책에 나옵니다만, 알미니안 신학은 어떻게 성화를 얘기하느냐, 이 완전 성화 부분을 얘기해요. 펠라기우스주의는 어떻게 완전 성화를 얘기하느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같은 성경을 보고도 이렇게 달리 본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보고도 이렇게 교리를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체계화시킨 신학의 바탕을 둔 교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여러 이제 신학들이 있어요. 여러 그 교리 주장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갈 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울타리를 넘어갈 때, 경계선을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아도 다른 주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선은 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자기 관점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특히 구원론은 이 개혁신학에서 세워진 이 교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주의에서는, 그런 신학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갖게를 못한단 말이에요. 같이 성경을, 그분들도 학자로서 성경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해요. 이런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이제 영감론을 얘기할 때 유기적 영감론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가장 핵심은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계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래서 성경 영감을 얘기할 때 기계적 영감을 주장을 해요.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자들은 받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받았었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달라. 바울은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잖아요. 바울의 로마서 같은 것을 누구도 못 써요. 바울만 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인데도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다르고 마태복음은 그들의 학식, 그들의 수준, 여기에 따라서 그 글이 다른 거예요. 성경 내용이. 이게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계로 칼빈을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달라기우스를 기계로 사용했다면, 알미니아누스를 기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내용이 똑같아야 되겠죠. 주장이. 그런데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개혁신학이 다른 신학보다도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구원론. 구원론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만 예정론에서 시작해서 성도의 견인으로 마친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영원 전에 선택했어. 이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뒤집으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면서 구원론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이 성도의 견인, 예정론 견인이 성경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고 이것을 체계화시킨 개혁신학이 우수하다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구원을 못 받는데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구원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도 선택한 거야. 예정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예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야. 이게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이 이러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신학은, 교리는 우리 개혁신학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신학이 성경에 가장 가까운 그런 교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안 져버리면 예정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성도의 견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고 죄를 안 지니까 뭐 이건 구원의 과정 목적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죄값은 해결을 받았지만 타락한 본성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어. 훌륭한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죄를 적게 짓고 살고, 그런 인격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도 있죠. 이게 수준이라고 그랬죠. 수준. 속 썩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효도 오는 자식이 있고, 그냥 속도 안 썩이고 효도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자식도 있듯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신찬계, 또 박옥수계, 이걸 구원파라고 그러죠. 구원파. 구원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자기들이 죄 안 짓고 사나? 죄 안 짓던가요? 예수 믿었는데? 완전히 이건 뭐 이데올로기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것에 주장에 씌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권신창계는 초기에는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들 뭐 수련이 오고 그러면 막 남녀 혼숙시켜버리고 그런 짓을 하고. 말틴 루터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남녀가 발가벗고 누드로 살고. 이건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 안 짓냐고요. 예수 믿고.
자, 구원론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데도 죄는 저지더라. 그러면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전에 예정했다. 그리고 예정받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형편없이 살아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서 천국까지 들여보내는 영화의 구원으로 완성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잘못 사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게 한량없는 은혜죠. 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공로를 얘기할 수밖에. 공로. 그래서 이 구원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 사실은 구원론 제가 지금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책들 보라고 그냥 제가 짧게 하니까 책을 갖고는 하지 않고 오늘 그 페이퍼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8장이 거룩하게 됨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일부 거룩하게 하심, 오늘은 2부로 4절 이렇게 좀 저는 그 책 전개 배열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현사님이 하셨지만 이게 차라리 일 거룩하게 하심 해놓고 쭉 나가요. 내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거룩하게 됨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하게 됨. 자, 거룩하게 됨에서 1부는 거룩하게 하심이고 2부는 거룩하게 됨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2부는 거룩하게 되면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우선 이 페이퍼를 보고 이걸 다시 결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 거룩하게 하심, 2 거룩하게 됨. 이렇게 반가로 1번 거룩하게 됨의 원리. 책은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여러분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자들만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행실을 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지 않고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복음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복음 선포는 제가 그 강의에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저자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복음으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요. 나는 복음 선포는 성경 66권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회라고 얘기할 때 이 저자는 좁은 의미로 얘기하고 나는 성경 66권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달리 생각한다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란 말이에요.
예. 자, 복음 선포에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3번. 죄의 종에서 벗어나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로마서의 용어지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죠. 구원을 통하여서. 자, 죄의 종에서 내가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네? 의의 종으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됨의 원리에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왜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번, 거룩하게 됨과 선한 행실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 거룩이라는 개념은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로서의 의미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반개념으로서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반개념은 의지요, 의로움.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한 행실하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 선한 행실이 수반되는 거죠. 윤리적인 선한 행실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 1번.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선한 행실을 하게 된다. 여러분, 선한 행실이 뭘까요?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 에베소 2장 10절에 예. 2번,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원리는 거룩한 삶이요. 이게 선한 행실이야. 이게 뭐냐? 사랑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3번,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곧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내가 구원받은 자가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삶을 통해 선한 행실로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4번,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을 하기에 공로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해서 선한 행실을 해.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의예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공로가 될 수 없고 은혜라는 얘기야. 은혜라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에 보면 하나님은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이 상급론에서 이 저자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종말론에 가면 상급론을 거부를 해요. 부인을 해.
무슨 상급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상 받을 주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서 온 건데.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상급론을 강하게 주장하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요. 근데 도구는 두 가지예요. 기계적인 도구가 있고 인격적인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기계적인 도구는 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뭘 기계를 만들어 갖고 썼어. 근데 내가 만드는 대로 잘 해가지고 잘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기계에다가 메달 걸어주고 상을 주냐는 얘기예요. 안 주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도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죠? 무슨 예를 들었어요? 아들이 뭘 한다고 할 때, 얘 시원찮아. 그런데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너 뒤에서 돌봐주지 하는 마음을 갖고 하라고 그런 거야. 시켜보니까 이게 그냥 금방 말아먹기 딱만 알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 뒤에서 다 그걸 커버해주고 다 해서 되게 해서 성공을 시켜.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야, 너 한 게 뭐 있어? 너 일만 저질러 놓고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다 했잖아. 나 이건 네가 성공한 거 다 이건 내 거야 하고 아버지가 뺐느냐는 얘기예요. 다 아버지가 해놓고 아들에게 네가 잘해서 성공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상급을 주신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거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게 상이잖아요. 반대로 잘못 올 때는 야단치면서 너 그런 결정하면 안 돼. 지적을 하고. 그래서 상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그러니까 4번, 5번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내가 공로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 공로가 없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거룩하게 됨, 곧 성화의 종결. 내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성화는 완성이 안 된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화를 완성시킨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 구원이다라고 얘기한다. 영화 구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화는 죽음으로 종결된다고 그랬죠. 성화가 완성 안 되고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야. 더 이상 죄를 못 지켜. 그게 완성이 안 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해서 살려내가지고 부활시키는 거죠. 육신이 부활되는 것이 지금 우리 육신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아르케라고 그러죠.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몸처럼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죽지 않고 살아있네? 그러면 주님이 호련히 변화시켜버려요. 그게 영화의 단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함께 영원한 한나라로 가는 거지. 자, 3번에 1번. 거룩하게 되면 옛사람과의 영적 전쟁이다. 성화의 삶은 뭐냐?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영적인 긴장을 하고 열심히 싸운 사람은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항상 넘어지는 거죠. 2번, 옛사람과의 싸움은 일생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죄의 노예로 사는 거야, 노예로. 의식도 없어. 내가 죄의 노예로 산다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마음의 한 법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마음의 한 법은 그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외친 거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지니까 죽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리로다. 지금 설명한 거죠. 3번은 성화는 완성되지 못하고 죽음으로 종결된다. 그 다음에 4번 완전 성화의 문제는, 내가 이걸 얘기하면 이제 1시간 걸려. 아무리 빨리 해도. 완전 성화는 뭐냐면, 성화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성화는 완성되지 못한다고 그랬죠. 죽음으로 종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말틴 루터도 죄는 무덤까지 따라온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화가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웨슬레의, 펠라기오스의, 알미니우스의 성화론이 그런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주장이 무엇은 강점이 있느냐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긴장감은 갖게 해요.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죠. 성화가 우리의 힘으로 성화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우리 개혁신학에는 예정론이 있고, 구원론 시작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예정론으로 구원의 확신을 딱 보장하고,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교리로 딱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왜? 완전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을 이 저자는 책에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됨. 자, 이 부분을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구원론은 크게, 그러니까 이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서철원 박사 교회신학 구원론,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칭의예요,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칭의가 선언돼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성화라고 해요. 이게 구원론은 칭의와 성화, 1부, 2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틴 루터는 칭의 쪽을 강조를 해. 종교개혁을 시작한. 왜냐하면 중세 지금 천주교의 전신 로마교회가 칭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행위를 더한 거야. 거기에 반동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솔라 피데. 이게 라틴어죠. 솔라라는 말은 오직, 피데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붙들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초대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했는데 중세 와서는 거기다가 행위를 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세 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지금 천주교 아닙니까? 그들이 행위를 더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수도원 제도가 나온 거예요.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성화가 아니라 칭의 구원을 받는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는 뭘 강조하는 줄 압니까? 구제를 강조해요. 구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거죠. 불교 용어로 하면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전에 LG빌리에서 지금 상당히 오랜 된 얘기네요. 전도폭발내가 훈련시킬 때 전도폭발 이제 교육 받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최임춘 장로님하고 이철아 집사님이 두 분이 이제 한 조가 돼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 엘리빌리 상가 뒤에 그 연못 있잖아요. 거기에 노인이 앉아 있어서 전도를 한 거야. 그게 구원의 확신이냐고 물어보니까 죽어봐야 알지 않느냐고. 근데 그게 누구냐면 은퇴한 신부야. 와가지고 그 보고를 하더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칭의에 행함을 더해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의 행함이 들어가 버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고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니까 행위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해가지고 깃발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말틴 루터의 그 신앙 노선을 이어받은 게 루터교회입니다. 종교개혁교회 중에서 둘로 나눠지죠. 루터교회, 그리고 하나는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죠. 말틴 루터의 후예들인 이 루터교회는 칭의 쪽에 칭의의 방점을 짓고 강조를 해요. 근데 칼빈은 이제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 노선을 따른 교회가 두 교회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이 교회는 뭘 강조하느냐? 성화를 강조하죠. 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론에서 칭의는 구원의 방편 쪽, 방법 쪽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구원의 목적이에요. 너희 왜 구원한 줄 알아?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되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성화. 그러니까 구원론은 크게 1부는 칭이고 2부는 성화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네? 두 팔과 같고 두 날개와 같은 거죠. 칭의가 무너지면 천주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성화가 무너지면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 성화, 거룩하게 됨, 이 부분이 2부로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심. 그런데 오늘은 거룩하게 됨. 책의 4절부터 거룩하게 됨이야.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거룩하게 되면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요? 100%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거룩하게 된다. 이 둘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또 100%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셔.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을 하죠. 이걸 읽고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자, 지금 성화 부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또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또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성화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인격적인 방식이야.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왜 죄를 진 겁니까? 인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인격은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정의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의예요, 의. 지는 받아들이고, 정은 동력화시키고, 의는 표현되는 거예요.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뭘 주었느냐? 의지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이 책임짓는 것이 뭐냐?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에? 나를 하나님이 기계로 만들었어. 나에게 자유의지가 없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잘못된 것은 하도록 한 분이 책임져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져야 돼. 왜 그래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랬죠.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를 표현은 안 했지만 성령을 얘기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라는 얘기죠. 보혜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단어의 어휘가 뭐냐면 곁에서 돕는 자예요. 결정을 해주고 너 나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는 존재. 그런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네가 결정해, 네 의지로. 그 대신 네가 선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돕겠다.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네? 곁에서 돕는 자예요.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론을 보면 이 교수께서 참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내 그것도 존중한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죄를 지려고 할 때 못 짓게 막아야 되잖아. 너 이러면 안 돼. 너 안 돼. 그러고 선한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져도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화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서도 전적으로 내가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 성화 부분을 확실히,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안 생기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소화하고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9장 이제 마치겠습니다. 9장.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는 거야. 잘못해도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상하실 때도 많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의인화시킨다면 나 때문에 많이 우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유, 이 자식 저것만 좀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네가 가장 소중한 은혜를 말해봐라고 한다면 나는 나 같은 놈을 참고 여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 억제시키려고 쓰는 그 물리적인 수단이 뭐라고 그랬죠? 고난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고난을 준다고요. 예? 어려움을 당하게. 그래서 죄를 억제시키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하고 참고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우리도 인내하는. 이게 인격적인 관계죠. 그러면서 내가 커나가는 거죠. 네?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실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과 견인론이 구원론을 딱 감싸고 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너 영원 전부터 예정에 선택했어. 선택은 뭐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그리고 견인은 뭐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책임지신다. 구원론은 구원의 확신을 보장하는 것이 예정론과 견인론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2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주님과 연합되었어. 그러니까 이 구원은 변개가 안 돼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구원해서 자기 몸으로 가지셨는데. 네?
몸이 그냥 내가 암 걸렸다고 내 몸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3번, 성령께서 상속을 보증하는 인치심 때문이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완전히 보증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왜 이게 확실하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창조 경륜에 합당한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의 용어대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 아니에요. 내 말로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좀 더 일목요연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구원으로 창조 경륜에, 창조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죄사함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새 언약 예식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렇게 성만찬에서 잔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새 언약의 피다, 언약 예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론 한 권을 오늘 이번 학기 때 마쳤어요. 이 구원론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의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나에게 실제적인 교리이지요. 자, 크게 1부는 칭의, 의롭다 하심. 2부는 거룩하게 됨. 이렇게 구원론, 이 두 가지가 확실해져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르게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됨의 관계를, 성화 구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 또 구원론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믿음의 도리를 잘 정리하여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면서 참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그 사주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성경적으로 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